우리 지난 시간에 이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전했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나요? 예, 예. 불기둥과 기둥.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먼저 앞서서 가셔서 인도하신다, 지켜준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야, 너는 말씀만 잘 지켜라, 순종해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으로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고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셨던 겁니다. 항상 함께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지양을 다 물리치고, 열지양을 통해서 애굽의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또 강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기적을 본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 두털거리고 또 모세한테 원망하고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요 하나도 바뀌지는 않습니다. 광야가 끝날 때까지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었을까요? 안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믿게 되면 말하는 게 틀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13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 고인족들 우리의 밥이다, 밥. 믿으니까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말하는 게 이런 믿음이 안에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이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가 이뤄갈 대단한 어떤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죠. 너희들 스스로 구원을 받는 자리에 나오라고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철저하게 썩어 문드러져 버린 의가 우리 안에는 없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회복 불가능. 판정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오래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로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지금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다 잔뜩 얻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에 모아놨던 재산들을 전부 다 가지고 수레에 싣고 또 등에 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양떼들, 소떼들 여러분 함께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불을 짊어지고 나온 거예요. 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 밑에 일하는 그 속에 섞여 있는 잡족들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저 애굽의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렸네.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출발해서 나가는데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저 위쪽으로 해변의 길로 가면 좋을 텐데 해변으로 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와서 바닷가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까지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떤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그것도 보통 군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철갑병이에요. 철갑병. 최첨단 무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핵미사일과 같은 거예요. 미사일 같은 겁니다. 돈 없는 나라는 그런 걸 개발도 못하고 가질 수도 없어요. 힘 없는 나라들은. 이 당시가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애굽이 워낙 강대하다 보니까 청동기 문화 말점됐을 때 이미 철기 문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앞설러 가는 거죠.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어요. 전쟁했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최첨단 무기를 가진 군대가 기마병과 철갑병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느더러.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읽을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들은 결과를 모릅니다. 정말 곤란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들은 보면 아실 거예요. 홍해가 강물이 아닙니다. 가보시면 진짜 바다예요. 바다. 바다에 그 검푸른 물결이 출렁출렁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해변이 펼쳐져 있고 뒤에는 모래입니다. 바다에 그다음 그 모래에 광야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앞과 뒤가 다 막힌 상태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라시겠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군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낙심하기 시작했어요. 6절에 보니까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의 모든 병기를 동원했다. 200만 명이 넘으니까 그 많은 사람을 붙들어야 되니까 그냥 조그만 군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최정예 부대와 그 다음에 모든 병거를 총동원해서 쫓아갔습니다.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하여 공포 분위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앞에는 바다와 물결이 이렇게 넘치고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될 텐데 이들이 부르짖으면 단순한 그냥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똑같이 부르짖는다 해서 똑같은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겁이 나서 무서워서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부르짖음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겁을 먹고 두려워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11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이 진짜 믿음으로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두렵고 겁이 나고 답답해서 그냥 소리 지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믿음이 없이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불평인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가 묻으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 이 모세야 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볼 때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여기는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여긴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마귀가 타락한 천사들을 이끌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임금이 되어 있는 그런 땅인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그리고 온갖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공급받아 먹고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닳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셔야 되는 세상이에요. 이 광야는 여러분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고기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공급받냐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지요, 목사님.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누가 만들어 주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들어 주시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긴 걸 가만히 방관해 두시면 직장이 간데 직장이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가정에 돈이 있는데 병 걸려가지고요 병원에 들어앉아가지고 있는 돈 다 깨먹으면 돈이라는 게 한순간에 날아간다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의 물질이 다르도록 새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내가 번 것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요즘같이 이렇게 경제가 불안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지킬까? 돈 있는 사람들은요 고민이 한두 가지이 아닙니다. 어디다 투자해야 되나? 땅에 투자해야 되나? 금에 투자해야 되나? 코인에 투자해야 되냐?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이요 한순간에 있다 한순간에 날아가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나옵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그 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먹고 입는 환경을 지켜주셔야 되는. 그런데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마음 낙심돼가지고 속상한 거예요. 속상하다, 힘들다. 그러니까 말이 부정적이 되는 겁니다. 속상한 말, 기분 나쁜 말, 언짢은 말, 낙심되는 말. 근데 그 말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어떻게 돼요? 전염이 돼, 전염이. 믿음도 전염되는데요, 불신앙도 전염이 됩니다. 맞아, 그렇지. 맞아. 앉아가지고요, 불평하는 말만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서 서로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요, 막 속이 상해가지고요, 기분 나쁜 감정이 그냥 폭발해버려요, 폭발. 얼마나 폭발했으면요, 모세한테까지 튀어나왔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앉고 일어섬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개입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안 믿어지니까 문제예요. 이게 믿어져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 하셔야 돼요. 안 믿어지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라도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기도의 문이 막혀가지고. 안 믿어지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못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도 못하고 뭐 다 되는 게야? 내가 이래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그러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믿음만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일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저는 봉황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누가 돌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돌봐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면요, 늘 걱정이 된다니까. 아이고, 저놈 저 어쩌나. 걱정할 시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은요, 어떻게 복을 받으냐면 내 믿음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될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이요,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요. 하나님의 은혜도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요. 밑에서 거꾸로 올라오는 게 별로 거의 없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아이들 보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인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 없어요. 농사하는 일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누가 도와줘야 농사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마 농사하시는 분들 철저히 느낄 거예요.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저도 이 농촌에 와 살아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야, 아무리 열심히 해놔도, 준비해놔도 갑자기 서리가 와버리면 참 큰일 나요. 열심히 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흔들어 버리면 벼가 다 넘어져 버리고, 뭐 어떨 때는 벼에서 뭐 가라지 같은 게 막 나가지고 덮어버리질 않나. 해충이 어떨 때는 막 심해져가지고 힘들게 하지는 않나. 내 마음대로 100% 되는 일이 잘 없더라니까요. 농사하는 일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럼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보니까.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하는 일마다 걱정거리 없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운이 좋구나. 운이 좋은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고 염려거리가 없이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로 교만해집니다. 내 마음 오는 대로 잘 되니까 교만해졌어요.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예수 믿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제대로 못 살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셔야 돼. 그게 은혜예요, 은혜. 고난이 없는 게 복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와서 나를 돌이켜보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 난처한 상황에 몰아넣으셨을까 이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믿음이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망하지 않으려면 이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잘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냥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홍해 앞에 뒤에는 애굽 군대 절대 절망 같은 환경 속에 몰아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 이것을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니까 그거 기도하면 돼.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걸 거야.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분은 그런 좋은 분임을 믿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이 틀린다니까요. 보세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아멘 곱하기 아멘이 됩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 그까이 거 건강 문제 그까이 거 하나님 못 도와주실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까지 거. 예, 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지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된다고 해야 되겠어요? 안 된다 해야 되겠어요?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거 해결돼. 문제는 나지 나.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나와 반드시 함께 하셔. 우리 앞서서 가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때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도 하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을 깨트려 물이 나게 먹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웬만한 사건이 벌어져서는요 겁이 안 나는 겁니다. 답답하지도 않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 하든지 누가 안달이 바깥다리 걸어도 그까이 거 툭툭 차고 말아버리는 거지. 털고 말아버리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거 저러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 까짓 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요 이 세상의 부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물 돈 이거. 우리는 돈 그거 어떻게 하면 많이 가져볼까 생각하는데 바꾸셔야 돼요. 그만한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믿음을 만드셔야 돼요. 믿음을. 그 돈이요 하나님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못 줘. 어떤 사람은요 건강을 주고 싶은데 건강을 못 주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을 빼앗아 가야 돼. 그 사람은. 건강 주놓으면요 하나님을 똑바로 하니까 맨날 다른 데로 싸돌아다니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복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실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그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가지고 고난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인생을 마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뭐가 걱정거리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만드십시오. 십계명을 붙들고, 여러분 주기도를 붙들고 기도하세요.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죄를 지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매일매일 씻는 겁니다. 매일매일 세수하듯이, 우리가 매일 세수하듯이 손 씻듯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청결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면 뭐가 보이냐면 귀신이 보여요. 귀신이. 그 사람의 귀신이 충만하면요, 귀신이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그래,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돼요.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라니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새롭게 와서 간증 언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보게 됐어요.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 그 청년 어느 날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희미한 사람의 물체처럼 여기 그저 있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집안에서 보이고, 어떨 때는 그게 자기가 쑥 들어오는 것도 느끼고, 들어오면 자기가 어디가 너무 자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정신 차려보면 엉뚱한 데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너무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가서 의논을 했는데, 그 친구가 믿는 친구라. 그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해서 영적 기도도 해보고 다 했는데 이 현상이 사라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귀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귀신 중에도 힘센 귀신이 있는 거예요. 대장 같은 회색 비슷한 큰 게 와가지고 자기 이마에 딱 대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네 여자친구 있지? 그 여자친구가 헤어져.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헤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난 그 친구 사랑하고 좋아하고 난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잘못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여자친구가 이런 짓을 했어. 비밀을 다 가르쳐 준다. 그래서 그 친구 가가지고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이런 일을 했지. 왜 그랬어?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그거 비밀스러운 이야기. 그러다가지고 그 관계를 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런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데, 이 여자친구가 누구냐? 목사의 딸인 거예요. 목사 딸이었는 거예요. 목사 딸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예수를 안 믿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신앙이 타락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친구를 만났겠지요. 만났는데 자기 아빠하고 의논한 거야. 아버지, 아빠, 내가 사실 이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친구가 나하고 헤어지자고 했는데 어쩌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기도하는 금식기도. 예, 금식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그 친구 속에 들었던 귀신이 떠나게 돼요. 그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좋은 것만 눈에 보여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죄가,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고 죄가 청결해지지 않으면, 죄가 씻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더러움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하게 마귀가 속삭이는 꾀임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로 달려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이래놓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방황하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절대, 그건 우리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바알 제단을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리고 매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하나님 나라, 이거 매일 세워가야 돼요. 매일. 어떻게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 말씀, 그 계명을 붙들고 나 자신을 씻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걸 씻는 걸 뭐라고 하나요? 회개라고 해요. 회개. 이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따라합시다. 의의 열매 가득한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딱 보면요, 마귀가 와서 딱 보면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영적으로. 우와,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네. 오, 하나님, 이 사람과 같이 있다가 큰일 나겠네. 두려워서 쫓겨가 다니는 사람, 그 쫓겨갈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방법은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날마다 바르게 세워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데, 그냥 시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그리고 자자손손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도 함께 해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